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불의한 청지기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더 어울릴 법한 그런 이야기였죠. 지난 주일의 비유는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견책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했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꺼내 드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탐욕적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풍자적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출처는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고안해내신 것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민속 설화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집트에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데스, 즉 지하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변형되면서 전해진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면 이 이야기에 대한 오해, 왜곡된 그런 이야기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이 이 이야기를 마치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로 오해하시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재물을 좋아하는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을 일깨우기 위한 풍자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즐겁게 사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또 한 사람,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었지만 또 한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푸짐한 상 위에서 식사를 하지만 또 한 사람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연명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이야기 가운데 1막에 해당하는 전반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는 2막으로 이제 곧바로 넘어가는데 2막의 무대는 하데스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지하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하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황천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나 거지 모두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었죠. 둘 다 죽어서 이제 하데스를 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고통 중에 울부짖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호사를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어찌된 일일까요? 완전히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부자는 다 천국에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가 보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이 까라마조프가의 그 형제들에 보면 이 파한 뿌리에 관한 우화가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옛날 옛적에 몹시 심술 고약한 할멈이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할멈은 평생 선행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들은 그녀를 붙잡아다가 지옥불에 빠뜨려 버렸죠. 근데 할멈에게는 수호천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 이 할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저 지옥불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것이 뭐냐면 밭에서 파 한 뿌리를 뽑아다가 거지에게 나눠줬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너는 저 파 한 뿌리를 뽑아다가 저 할멈에게 내밀어 주어라. 그래서 그 파 한 뿌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오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파 한 뿌리가 부러져서 끊어져서 거기에 있게 되면 그냥 계속해서 살게 두어라. 그래서 이 수호 천사가 파 한 뿌리를 가져다가 그 할머니에게 내밀면서 할멈, 이 파 뿌리를 붙잡고 올라오시오. 그래서 천사는 그 할멈을 잡아당기면서 할멈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옥불 속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할멈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할멈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멈이 하는 이야기가, 그 심술 고약한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파는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지 너희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야. 이 파는 내 파지 너희들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발로 걷어찼어요. 그 순간 파가 뚝 끊어지면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할멈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불 속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호 천사는 슬퍼하며 그 할머니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할멈의 과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첫째는 그 파 한 뿌리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은총은 함께 나누는 것이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나만 선택받았다는 그 착각과 교만이 사람들과 단절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따위는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거지에게 파 한 뿌리 나눠주는 것이 전부였던 거죠. 이 고려대 노문학자 중에 서경중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이 도스토옙스키를 연구한 학자인데요. 이 도스토옙스키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의 책에는, 그의 소설에는 유독 이 단절과 그 단절을 의미하는 상황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의 악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바로 단절이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단절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구원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단절된 행동이 할머니를 지옥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우화를 통해 단절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고대
이집트의 민속 설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민속 설화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민속 설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이것을 찾아야죠.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이기적이고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차 있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 삐뚤어진 사고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자신은 성공한 인생,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보잘것없는 실패한 인생을 신경이나 썼겠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언제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 눈에는 들어올 수 없었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어쩌면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자비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것이 단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상종하지 않은 겁니다.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한 단절이죠.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무슨 이유로 사람을 가릅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도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걸까요?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발견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서부터인가 이 양극화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듣는 소리가 아니라 양극화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현상을 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듣고 있어요.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 경제 양극화, 고용 양극화, 정치 양극화. 여러분,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서로 다른 집단이 일치될 수 없는 경향성을 띠면서 분리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이와 같은 분리와 단절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초래된 가장 무거운 형벌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야 했으니까. 인간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자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시키는 일이었죠.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는, 화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지, 그 관계를 끊어내고 단절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디아코니아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자 동시에 중요한 가치를 품고 있는 단어 하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솔리다리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연대라는 뜻입니다. 여럿이서 함께 책임을 지고 연합하며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연대라고 하죠. 이 단어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독일에서 9살 난 딸을 키우는 한 부모의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이 9살 난 딸이 진지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만 공격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사뭇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배운 이 솔리다리테트라고 하는 단어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전 세계는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했죠.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꽤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때 어느 때보다 지금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에 러시아의 그 확전 분위기가 감돌자 더욱 수위 높은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이런 결정을 EU에서 내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겠다고 하는 이 솔리다리테트, 연대 정신, 이것을 유럽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친구가 그 딸 아이의 반에도 있다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서 서로 소통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에게 선물할 이 학용품을 챙겨가는 그 딸 아이를 보면서 정말 흐뭇해하는 그러한 그 부모의 글이었는데요. 저도 이런 모습이 바로 연대의 정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까지 흐뭇했더랬습니다. 작년 8월이죠.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390명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시민연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 한국인 학부형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보도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그 아이가 보게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단절되고 분리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이로울까요? 아니면 함께하고 연대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이로울까요? 무엇이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인지 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갈라치고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힘든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절이냐 연대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미움받고 배척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갈라치기 하고 단절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어려울 겁니다. 가난하고 그래서 천대받고 배척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연대 정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